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작금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볼 때 막 가슴이 답답해 오잖아요. 이게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자살을 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교회들도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가로 인도하시면은 14일이면 들어가는,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해변가로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아주 군대에 그 싸우는 거에는 최고의 그러한 장정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또 잡혀서 또 블레셋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그것에서 어떤 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뉴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뉴저지에 있는 저희 잘 아시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권사님 댁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 아마 친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그 친구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 집을 갔더니 친구가 왔는데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가 그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오늘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되도록 그 인포메이션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인지하게 되면 내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비워드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걸 오히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너무 사람이 인품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2006년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앞으로 너의 나라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런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직급이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을 지나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네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직급을 말씀하셨어요. 보직을, 감사원장이라는 보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 사람 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이러고서는 이렇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분한테 저 사람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판사래요. 판사인데 왜요? 그래서 내가 네, 그냥 좀 기도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그분은 조금 약간 이상한 체험처럼 느낀 것 같았어요. 이상한 체험처럼 느낀 것 같은 얼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 노숙인들 밥퍼 봉사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우신 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별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좀 지났을 때 2009년쯤인가 10년쯤인가 그때쯤엔 저에게 이런 게 왔어요. 사모님, 제가 대전 법원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판사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보직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띄엄띄엄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거나 말거나 저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관심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2018년에 1월 달에 내가 텔레비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야 뭐 이렇게 그 감사원장쯤 되면 청문회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의 막 비리를.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가지고 막 공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클린 청문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사모님,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바른 길,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또 막 그냥 뭐 그분을 지금 뭐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 뭐 사돈의 팔춘이 뭐라고 말했다, 막 그냥 야단들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흔들리지 말고 잘 가주시기를 그렇게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장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가 절망만 있는 거니 아니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